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형제들아. 아델포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틀어서 무려 21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형제들이라는 용어를 찾죠. 자, 이 형제라는 용어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형제라는 용어가 필요해요. 성도라는 용어는 하나님과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성도라는 말이 필요해요. 자, 성도라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라는 말은 나와 사람과 관련된 말이에요. 밀접하게 이 두 단어가 뚜렷하게 나누어지면서 연결되어 있어요. 자, 형제들아라는 이 칭호, 인간관계에 대한 표현인데 이 인간관계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A라는 사람이, 나와 B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사람과 관계 속에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시고 또 그 관계의 화목자가 되시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라는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붙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도 받고 있고 복음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성도들일까?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에 의해서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지 않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되어 있고 무언가 갖추어져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무조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사랑하셔요. 나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셔요. 근데 이 사랑의 증표가 뭐예요? 이 사랑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실 때에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구약 4,000년 동안 약속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된 이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확증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들. 에가페 메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나타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할 정도의 신앙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까지 꽤 시간이 걸려요. 꽤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단계까지 머무르지 않고 이 단계에서 더 사랑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어디까지 우리가 가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요. 순교자들은 왜 순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담대함이 와요. 내 목숨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랑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준비된 사람들을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하는가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결국에는 자기들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넘칠 거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현재에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내게 머물러 있지만 이 사랑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까지도 지속되고 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영원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를 않을 뿐더러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언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날짜가 나를 선택한 날짜가 아니에요. 그건 나를 부르신 날짜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선택하셨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을 지키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에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이때에 태어나는 아무개 아버지와 아무개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언제?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선택해 놓으셨다. 이 예정과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세요. 헬라어로 에클로겐이라는 말이에요. 택하심이라는 이 말은 에클로겐이라는 말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면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그날이 아니라 그보다 10개월 전이에요. 내가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 지음받을 때,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지음받을 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그때 내가 10개월간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준비해 놓은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초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의 양식을 삼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헬라어로 호의라는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피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이 복음을 주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뭐라고 하냐,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그랬어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복음. 그 말은 바울과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지금 나 혼자만 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려져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끝내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어떤 말을 하냐면 바울이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미 태초에 예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투고 또한 싸우고 하는 일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아니에요. 무슬림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알라를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갖는 것이, 네가 나에게 이 물건을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건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을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거기에 그걸 만들어서 남의 것을 취하려고. 이게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고르반 그랬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것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분명히 구별해 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만 그것은 해당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만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화폐가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굳이 예물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한 이 놀라운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복음이라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리켜서 8번 나옵니다. 8번 나오는데 바울은 이 선포의 행위보다는 선포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복음에 내가 너희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전한 행위를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예요. 그 내용이.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 뭘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를. 누군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할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복음이라는 이 말을 할 때는 복음의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 교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복음이란. 결국 이 말은 구원이란 무엇이냐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문제는 구원이란 무엇이냐라는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그랬어요. 복음이 역사로 나타나려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울이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왔을 때에 심령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이 그들에게 열매로 나타나려면, 복음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인데 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전도하려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전도하려면 사도행전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뭘로 찾으려고 그래요? 물질적인 거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 해주면 저 사람이 교회 오겠지. 요즘 사람들 안 통합니다. 왜 그러냐? 먹고 살만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연필 한 자루 주고 노트 한 권 주면 교회 왔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좋은 전자제품 주어요? 그때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오기 전에 전도대회를 했는데 큰 교회라 그러니 수천 명이 모였어요. 뭘 주냐면 멸치 한 박스씩을 주었어요. 그거 받으러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다니고 사라져 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명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라도 건진이라고 다행이에요. 그 사람들도 결국 떨어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전도대회 하는 날은 엄청 모입니다. 집사님 바울교회 있어 보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모여요. 그날 또 유명한 연예인이나 오면 더 옵니다. 교회들이 그런 방법 쓰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갖다 세워놓고 선물 공세하고 그리고 그날 몇 명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지. 정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멸치 타러 온다니까요. 멸치 타러. 멸치 한 박스 주니까 그거 타러 와요. 어느 교회는 자전거 내걸고 어느 교회는 TV 내걸고 어느 교회는 막 이것저것 다 내걸어요. 군산의 어느 교회는 코로나 오기 전에 점심을 기가 막히게 줬어요. 성길교회인데 점심을 기가 막히게. 그 교회 가면 웬만한 호텔에서 먹는 점심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요. 그 점심 먹으러 와요. 근데 만약에 그 점심이 그 교회에서 끊어지면 과연 그 사람들 계속 오겠냐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점심 때문에 왔고 복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대형 TV 타러 왔고 그거 못하면 멸치 한 박스라도 타려고 오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바울이 멸치 줄 테니까 와라. 대형 TV 줄 테니까 와라. 그때 당시에 최고로 좋은 것이 뭐였을까요? 뭐 그때도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때는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금이나 은은 이 보석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 하나씩 내걸을 수 있잖아요. 이거 줄 테니까 다 와라. 매달 몇 시에 안식일 날 회당으로 모여라. 어느 도시 회당으로 모여라. 그러면 모인 사람들 다 이거 줄 테니까. 성경을 어디를 받으십시오. 그게 나오는가? 안 나오잖아요. 한국교회가 80년대부터 이런 풍토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가 다 그걸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사람. 그것만 전문적으로 타려고
이 교회 전도 행사할 때 가고 저 교회 전도 행사할 때 가고 가요. 1부 예배 때 참석했다가 저쪽 가서는 2부 예배 참석하고 저쪽 가서 3부 예배 참석하고. 바울이 언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에서 전도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전도하는 방법.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말로만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영접이 되고 그 복음이 영접됨으로 그들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부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교회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에서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어요. 능력과 그랬어요. 디나메이라는 말이에요. 디나메이. 말로만 되지 않고 복음이 말로만 되지 않고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자, 능력 디나메이, 이적 디나메이스라는 말이고 성령의 영적 능력 상태를 말해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권능. 전도자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전도자에게. 정말 전도자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서울의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들,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목사님들이 뭘로 그들을 권면하고 뭘로 그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영역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역 아니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역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돈은 돈도 아니다니까요. 서울 사람들 갖고 있는 돈은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가 꿈도 못 꾸는 그런 돈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그 강남의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요.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들을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거예요. 목회자들의 영역이에요. 영역. 그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 영역이. 전도자는 반드시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빌립 집사가 이 능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인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이 능력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막 이적과 기적을 막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들고 가야 돼요. 어디에? 복음의 현장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들고 가야 돼. 성령의 영역, 이걸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래요. 다이너마이트. 우리는 다이너마이트 하면은 노벨을 생각하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상을, 자기가 죽은 뒤에 상을 제정해서 생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상을 줘라. 해가지고 노벨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성령의 힘입니다. 이 힘은 인간을 파멸해서 끌어내는, 인간을 파멸해서 끄집어내는 능력이에요. 새 생명을, 이 썩어가는 구습에 얽매인 그 옛사람을 사람으로 만들고 새 생명으로 끌어내는 거. 이게 뭐냐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바로 이게 성령의 영적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권능을 가지고. 이 권능이 내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 권능이 내게 임하여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입 다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내가 먼저 권능을 받도록 해야 돼요. 내가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목사만 됐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로서 그 말씀과 또 기도와 이 영역이 채워져야 되죠. 그래야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 사역의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장로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정말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 그동안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돌아가라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을 데리고 올까? 코로나 시대에 300명이 넘는 전도를 올린 교회가 있어서 최근에 화제가 됐어요. 코로나 시대.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이 됐을까 하고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교회에 주님의 영이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주님의 영이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옛날에 초대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선교의 현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선교 현장보다도 지금 이 기존에 있는 기성교회 안에 더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교인들도 달고 달았고 세상도 달고 달을 만큼 달았어요. 뺀질뺀질합니다. 문턱이 달아갖고 번들번들 하듯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령이. 며칠 전에 이성수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돌보고 있는 그분이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은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영접 기도문이 있길래 목사님 이걸로 하면 괜찮겠어요?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쭉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권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병원에 한번 찾아가서 같이 기도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뭐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이걸로 하면 괜찮겠어요 해서 그렇게 하고 영접을 시키라고. 그분이 일단 아멘을 했으니까 그것조차도 않는 분 같으면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그분이 아멘을 했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우리 이 권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죽음의 직전에 서사 주님 앞에 나와요. 그분이 진작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왜 안 들어요? 모든 게 충족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충족된 것들을 어디에서 빼버리냐면 요양원에다가 데려다 놓고 빼요. 요즘 요양원이 유행이잖아요. 정말 범사의 유행이 돼버렸어요. 우리 시대에. 거기에 가 있는 분들 보십시오. 대부분. 한때 다 놀고 놀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을 쫙 빼버립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수저 하나 자기 힘으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놔 버립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권사님이 그 돌보는 분도 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뭐 거기서 나오는 연금이 있으니까 충분히 살았겠죠. 아쉬울 게 없었겠죠.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다해져 가니까 돈이 있으면 뭐예요? 자식이 있으면 뭐예요? 결국 죽음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예요. 결국에 태어날 때는 내 어머니가 나를 받아주지만 죽을 때는 내 어머니가 나를 받아주지 못해요. 내 자식도 나를 받아주지 못해요.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죽음의 현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자 그래요, 이 귀신들이. 지옥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도 그분은 우리 이권사님을 만나서 그나마 참 하나님이 이분도 선택한 사람인갑다. 제가 전화를 마치고 나서 참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했는갑다. 그렇게 학교 선생이라 누구도 비율을 못 맞춰서 여러 번 이 간병인들이 바뀐 거예요. 그러더니 이권사님이 이제 이분을 맡아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 구원하려고, 이분 예수 영접하게 하려고 앞에 그 일하시는 분들을 자꾸 교체를 시켰는가 보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포기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기는 가죠. 가기는 가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가 육신을 딱 벗고 나면 압니다. 육신을 딱 벗고 나서 그 영이 딱 천사들에 의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 내가 헛살았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거예요. 천국에 가기는 가겠죠.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 거기서는 낮은 자로 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낮은 자로 살아야 되지. 천국에서는 낮은 자로 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로 왕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낮은 자로 살아야 되고.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송스럽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젊은 날에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은 날에. 젊은 날에 부름받아갖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 젊음의 시간을 주님 앞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젊음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지금과 같은 이 마음이 제 20대에 있었다면, 그리고 제 20대에 이러한 그 복음의 열정을 제 심령 속에 심어준 목사님이 계셨다면, 제 20대의 시골교회 목사님은 교인들하고 쌈박질만 했어요. 제 10대 때에, 제가 10대 시절을 살아갈 때의 그 목사님은 아니 10대들을 돌봐야 할 거 아니에요. 10대들한테 비전을 주고 10대들한테 막 어떤 그 복음의 비전을 심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냥 어른들한테 설교만 잘하면 되는 그런 목회자. 군산에 큰 교회에 있다가 은퇴하셨는데 저는 그분에 대한 정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지만. 그리고 제가 20대 이제 막 올라갈 때에 그때 목사님, 제가 10대 후반에 그때 목사님은 전주에 와서 개척해갖고 좀 크게 했어요. 근데 교회당을 이단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역시 뭐 어디 있는가도 몰라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목회자의 길이 끝까지 좋지 않으면요. 끝에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13장에서도 아니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 충고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 자들의 종말을 지켜보라 그랬어요. 종말을 지켜보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공한 목회자냐? 대형교회를 담임한 목사가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담임한 목사가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목회자가 성공하는 목회자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지난 월요일날 박종수 목사님 강의를 좀 들었는데, 박 목사님이 지금 현재 목회를 하는 후배 목회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끝까지 완주해라. 끝까지. 좀 천천히 가도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뒤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열등의식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빨리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한때 막 이름이 찬란하게 빛냈던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 꺾어져 버려요. 한 번 시험에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이 교계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 끝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능력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실체로 다가와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뭘로 오냐면 능력으로 나타나서 실체적으로 다가와요. 실체적으로.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반드시 그 믿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은 반드시 실체로 다가와요. 그런데 여기 큰 확신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자, 5절을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큰 확신,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이 큰 확신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충만하다, 풍부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큰 확신으로 나오는데 충만하다, 풍부하다. 자, 너희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영접한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데살로니가에 오신 성령님은 미미한 미지근한 성령님이 아니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님이셨어요. 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님이 오셔서 뭐라기냐? 그들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생활을 충만하게 만들어놨다. 풍부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인간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니까 엘루마가 나와요. 엘루마. 자, 이들이 다 영적인 것과 마술사들입니다. 마술사들. 지금의 마술사들하고 틀려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뭘 느낍니까? 모세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애굽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들도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듭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단지 속이는 마술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사단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어느 정도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사단이 뭘 잘한다고 그러세요? 퍼포먼스를 잘한다는 거예요. 흉내를 아주 잘 내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와 이 성령의 역사를 어디를 봐야 아냐면 끝을 봐야 알아요. 끝을 봐야. 처음에는 비슷해요. 마귀는 성령님을 잘 흉내내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모인 곳에서도 찬송하고, 불교에 무슨 참불가가 있습니까? 엄불교에 무슨 참불가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불교는 염하는 거예요, 염. 쉽게 말하면. 불경을 뭐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걔네들 원래 찬송 없었어요. 기독교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걸 갖다 흉내내지 않습니까? 마귀는 흉내내기 대장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논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정말 이게 성령이신지 아니면 악한 영이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별의 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의 영이. 그래서 이 분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어떻게 했어요? 눈을 어떻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바술사에게 문둥병이 걸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 악한 영들은요, 교회에 틈을 타고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정말 이겨야 돼요. 악한 영들에게 속으면 안 되고, 또 이 악한 영들을 힘입어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결국에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성령께서 이 사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해. 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자, 예수의 피로 세운 이 성령님이 역사는 이 교회를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러한 시몬이나 엘루마와 같은 자들이 참으로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 마귀의 힘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그 역사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자, 이것을 뭘로 깨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한 장수가 있어요.